할렐루야. 오늘도 굿TV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으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산의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럴 때 예배의 요소를 크게 나누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기도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랠 때 감사함으로 하며 아뢰라.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된 부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찬양으로 감사할진데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입술의 열매니라 말하며 찬양으로 감사해야 될 모습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그래서 물질을 예물로 숭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을 돌릴진데 레위기 22장 29절의 말씀에 감사 희생을 드리라.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감사 제물을 드리라, 특별히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물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예배의 요소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예배가 완벽하게 완성되어짐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실 때 백성들이 주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다고 말씀하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불로 임하셨을 때 그 불이 과연 무엇이냐를 보여주니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불같은 율법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성이 기록함을 통해서 불로 오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백할 때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라고 말하며 하나님 존재가 불이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불로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자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다 드디어 식탁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싹 사라졌는데 그때 깨닫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하며 말씀의 본질이신 하나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불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만든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본질이 불이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며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각도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산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말하며 말씀의 거룩한 기능을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은 말씀의 생명력이 있고 말씀의 인격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나눴지만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를 다시 말하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말씀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른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또는 그 말씀의 능력도 생명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인격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가진 말씀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말씀이 임했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에게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으로 임하셨다고 말하며, 이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또 말씀으로 임하셨다. 그런 말씀을 임하면서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오셨는데 그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고 말하며 말씀의 인격성을 통해서 말씀의 임하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역시도 1장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에스겔에 임할 때 중요한 말씀이 특별히 임하셨고 영광이 그 위에 내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 특별히 임하실 때 말씀으로 임하셨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살아계신 본질인 말씀이 바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했을 때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함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들, 특별히 모세가 어디 있었냐?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선물로 받았느냐?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그때 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큰 포럼은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 하셨는데 그 율법의 모든 말씀에는 그 율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율법은 우리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율법은 당신들의 생명이다 표현함을 통해서 율법 자체가 생명, 즉 율법 자체가 살아있고 율법 자체가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요. 율법은 육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약 55년도부터 시작해서 100년 사이에 지어졌고 그리고 편지로 쑥 계속 쓰여지다가 397년도에 가서야 기독교에서 공인으로 정경으로 인정해서 오늘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이때 이 편지는 아직까지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저 편지로 인정됐으니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럼 그때 하신 그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 곧 율법이라는 거죠. 십계명 중심으로 된. 그래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겠다고 표현하며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강조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로 표현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과 12절과 14절에 말씀할 때 율법은 생명이 있는, 생명에 이르가는 계명이고, 그리고 12절 말씀 속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하고, 14절의 말씀에는 신령한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이 영이에요, 신령해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리고 우리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났고 구원받았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또 다른 무엇을 말하는가? 운동력이 있다는 원어는 행위를 말하는 에르곤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에르곤은 뭐냐?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성취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요. 그 좌우의 날쌘 검은 먼저 군사들이 쓰는 실제적인 검을 말합니다. 실제로 군사들이 사용하는 검이지만 영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검임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 얘기할 때 누가 말씀하시느냐?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진 이라고 말합니다.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진 이는 예수 그리스도. 좌우의 날쌘 검은 뭐냐? 하나님 말씀. 즉 좌우의 날쌘 하나님의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 그 예리한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좌우의 날쌘 검이 과연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가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음에 있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 우리는 믿음의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공격용 무기인 말씀, 성령의 검이 있다고 표현해요. 이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검이 세상의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얘기해요. 특별히 이 말씀의 좌우의 날쌘 검은 바로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들아 너는 강하다, 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무기로 가진 청년의 신앙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때 무엇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가진 예수의 피를 무기 삼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을 무기 삼아서 바로 죽기까지 그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표현하며 영적 싸움의 피가 무기이고 말씀이 무기니 이 말씀의 무기를 통해서 저들과 이긴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이 어떻게 싸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 영과 혼만이 아니라 육도 찔러 쪼개어 우리를 수술한다고 말하는 날카로운 검의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것만 너도 예리해서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검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됨을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말을 보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다라고는 표현뿐만 아니라 방망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않냐면서 말씀이 무엇이냐를 조금 더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달아줘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들어는 바로 지혜 있는 자 솔로몬은 마지막 전도 쓰면서 전도서를 마무리 지을 때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리고 좋은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표현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지혜자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 선포되는데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이고, 아멘.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난주는 불로 임하시는 말씀, 오늘은 날카로운 검으로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잘 박힌 못으로, 때로는 방망이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이니, 베드로전서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보니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 되어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듣고 찔렸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고 말씀의 역할이에요. 불러이면서 뜨겁게 불러서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돼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일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2장 38절에 어찌할꼬 그랬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는 말하며 긍정적인 열매를 맺은 자가 있어요. 또한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자의 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에 똑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역시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이번엔 반응은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를 갈았고, 그 이를 갈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7장 59절의 말씀에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말씀의 기능이 뭐냐? 우리에게 검으로, 우리에게 채찍으로, 잘 박힌 못으로, 방망이로 오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말씀을 잘 듣는다면 날마다 마음을 찔려야 되고, 이 마음의 찔림이 결국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죄를 깨닫는 회개의 모습을 말하고, 그 찔림이 어찌할꼬 회개해서 죄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원어가 찌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요, 이게 직역이 되면 내 자녀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도록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찌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능이 내게 들어 가슴을 찌어서 그들이 회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찔림하는 것은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인데, 그 일하심에 따라 어찌할꼬라는 거룩한 반응이 나타날 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다는 것.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에 예수님이 떠나시면 유익이 되니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 처음으로 뭐 하느냐?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해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단순히 성령마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무슨 이거 한다는 은사론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가장 먼저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4개월을 성령의 책망을 받으며 하나씩 회개하며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4개월을 회개 속에 살아간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났을 때 내 죄를 책망하심을 나타났다는 사실이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일이 죄를 책망하는데, 이 똑같은 일을 누가 하느냐? 양심이 하려고 그고요. 그리고 또한 율법이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바로 말씀이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 양심을 말하는데, 그 양심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근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것에 대한 있음이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사실이고, 그 양심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내가 양심을 따르며 섬겼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은 믿음을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를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양심과 믿음의 단어가 같이 병행되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책망할 때 믿음이 양심이 버려졌고 믿음이 파손되었다고 말하며 선한 믿음의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후메네오는 믿음이 파손, 그리고 양심이 버려졌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양심 따로 믿음 따로나 가치라는 부분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같이 그러면 양심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 보니 죄를 깨닫니라 한다. 양심은 원어가 슈네 데 시스라는 원어인데 죄를 깨닫는다는 일이 슈니스트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 죄를 깨닫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그래도 너는 양심도 없냐 얘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네 죄를 알지 못하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율법이 죄를 깨달아 누구께로?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걸 개역 개정은 지금 초등교사라고 그래서 죄를 깨달아 예수를 찾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도 똑같은 일을 해요. 죄를 깨닫는 일.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함에 말씀이 시를 통해서 그 시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 옥토는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은 깨닫지 못하네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결국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죄삼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는 사단의 역사.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자는 내가 죄임을 알게 십자가에 무릎 꿇는 회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의 거룩한 기능이에요. 맞아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 그래서 빨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회개의 죄산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영과 육만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하며 육도 취함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이미 구약부터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라고 표현해요. 말씀이 돼서 고쳤음을 말합니다. 그 대표님가 백부장의 딸을 고칠 때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그의 신하를 고침받을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말하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고침받았다고 말하며 그를 축복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벙어리 들고 또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신을 아들을 고치려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할 때 내가 믿나이다는 순간 그들이 한순간에 나왔어요. 맞아요. 이 말씀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다는 그 함께 믿음이 말씀을 확신받는 믿음, 그 믿음이 한 영혼들을 고쳐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귀하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에 주님의 최초의 설교의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식을 나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듣던 어떤 사람이 소리지며 떠났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귀신아 떠나가지 않았어도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일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5절의 말씀에 내게 말씀을 친히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말하며 말씀이 이루어짐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사의 말씀, 이사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 육, 관절수를 쪼개며 지금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게 된 사실을 보면서 저는 말씀이 진정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라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간증하는 성령 충만한 축복이 중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